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74장 찬송합니다.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낙이 나를 되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비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사귀지 말라고 하는 말이 저들과 무슨 대화도 하지 말고
함께 있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대하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이해가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먼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먼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성경이 무엇을 금하거나 무엇이 잘못됐다고 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은 이것이 부도덕하고 이것이 죄악된 것, 악한 것이라는 데 그 말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고 부도덕한 것이다 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사귀지 말라, 왜 금하냐 하는 것은 무슨 윤리나 도덕의 문제보다도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우치는 말씀으로 우리가 더 깊이 새겨야 합니다.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를 했죠. 그건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냐? 애굽은 세상이죠. 그렇죠? 세상에 매여서 사탄에 매여 있는 종된 사탄에 종돼 있는 인생의 현실들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어디로 옮기시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된 자는 무엇이냐? 신자된 자는 애굽에서 사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어디로?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방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방향이 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몇 년이 걸렸죠? 40년이 걸렸죠. 그 과정에 뭐가 있다고요?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 현실입니다. 말하자면 구원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구원파는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광야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이다 이 말이죠. 성화적 구원의 단계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완료됐기 때문에 뭔 짓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은 지금 광야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로요? 가나안으로요. 우리의 내가 믿음으로 산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깨우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광야 행군 중에 벌어지는 온갖 악독한 일들, 죄된 일들,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악독한 일들이 벌어질 때 이게 왜 큰 문제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잘못된 것이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하나님은 사귀지 말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고 하실까? 오늘 사도 바울은 왜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말고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결론을 내릴까? 이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밥도 같이 먹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 이렇게 아주 단정해서 이 사람들을 끊어버리라고 이야기할까 말이죠. 어떤 위험 때문에 그러냐 하면 이 교회 안에 광야 생활 중에 들어오는 이 악함들은 무슨 문제냐 하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가나안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이 악함들은 어디로 가게 하느냐? 애굽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았던 그 내용들, 거기 미련을 가지게 하며 세상의 삶의 방식들과 추구했던 내용들이 지금 고단한 광야 생활 중에 무슨 가나안이냐? 과거에 애굽에서 살 때
이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 마음대로 살 때 그때가 좋았다. 그때 그 마음대로 했던 그때 죄짓고 하던 거 그거 지금 그대로 하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이 어떻게 그 상황을 끌고 가느냐? 돌이키게 만들죠. 애굽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행군 중에 죄악을 저지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이었죠. 네? 그 금송아지 만들고 그 난리를 칠 때 하나님께서 땅이 저들을 삼켜버리게 만들고 그랬던 이유입니다. 오늘 왜 성경이 왜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호하시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시고 어떤 부분을 왜 그냥 넘어가시기도 하시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 음행의 문제, 죄악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날카롭고 신랄하게 이 문제를 파고들고 단호한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하고 있는가를 그래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건 단지 그 죄의 부도덕함과 그 악함 때문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의 교회됨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게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교회가 어제도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로 하나님도 한 분이지요.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이신 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다 묶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와 복됨 앞에 오늘 우리도 그 영광과 은혜에 우리도 묶이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도 묶이는 거예요. 이 소속이 묶인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부자관계로 이렇게 묶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기업이 내 것이 된다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이건 실로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로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길,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중대한 인생길을 가는데 이 길을 가로막고 이 방향을 틀어버리게 만드는 게 죄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하는 의미는 이 거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일에 이 뜻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길을 걷는 거지요. 같이 한 방향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계획 속에서 이루신 그 섭리의 방향을 따라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모든 생각이 우리가 같아져야 하는 겁니다. 방향도 같고 생각도 같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죠. 그래 우리는 모두가 내는 소리가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별것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곤란해집니다. 그 교회가 이런 일체성을 가질 때 그때 여러분 교회는 폭발력을 가져요. 서로가 한 마음을 가져야 이때 가능합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요. 조직을 개편하는 세상에서도 개편하는 일들이 있고 어떻게 리더가 세워지면 리더를 중심해서 똘똘 뭉쳐서 어떤 리더십이 그렇게 발휘되면서 모두가 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같은 방향으로 힘을 쏟도록 그룹을 그렇게 만드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합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을 같이 하고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서로 이해와 공감과
그리고 마음과 뜻이 하나로 뭉쳐지는 이 일은요, 쉽게 되는 것 아닙니다.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 일에 저항도 있고요. 나는 생각이 다르다라고 거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모두가 다 동의하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도 뜻을 같이 합니다. 서로를 신뢰하는 것이죠. 당신 안에 있는 예수께서 내 안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목표와 방향이 내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 이 일에 나도 소원하고 당신도 소원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합력하고 합심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나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나는 이 일을 기쁘게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게 내 몫이라면 내 자리에서 그 몫을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공동체의 하나 되는 것이죠. 이걸 이루고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복이며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성도들, 신자들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교회가 정말 그 사람에게 유익해서 내가 여기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내 인생의 내 신앙의 삶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불편해서 튕겨져 나갈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쉽지 않은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하는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새겨야 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방해하는 것이나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눈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용납하며 이해하며 인내해야 되지만 그 잘못된 것까지 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교회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목사는 이 일을 타협할 수 없어요. 절대로요. 오늘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이 단호함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들입니다. 왜 그러냐? 왜? 단순히 이건 죄다, 이건 죄가 아니다 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큰 이유 때문에 그렇다.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을 방해하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자세는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 단지 너는 죄를 짓고 있고 나는 그 죄는 짓지 않고 있어 라고 하면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 문제가 그것만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았어가 중요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저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그걸로 안 된다니까요. 내가 그걸로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걸로 나는 피할 수 있고 나는 괜찮냐? 그거 아니라고요.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간다고요?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저 사람 쳐다보면서 찌찌거리는 걸로 그럼 나는 괜찮다? 그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게 문제라고요. 그리고 그런 죄악과 그 교회의 방향과 질서와 교회가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라면 그것은 단호하게 교회 안에서 배격해야 됩니다. 배척하고 그 교회 안에서 내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소극적으로 신앙이
나는 나는 저런 짓은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로 자신을 안심시키려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에 나오면 우리가 자꾸 이런데 자꾸 머문단 말입니다. 나는 적어도 저 짓은 하지 않아. 그래서 자기를 안심시켜요. 그럼 내가 죄를 짓지는 않습니까? 왜 짓지요? 짓지요. 우리 인생에 정말 돌이키고 싶은 순간들이 없습니까? 왜 없어요? 정말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 그런 나의 잘못들, 실수들, 정말 인생의 오점처럼 느껴지는 그런 오물이 내 몸을 다 적신 것 같았던 그런 씻어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거기도 묶입니다. 평생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 때 벗기고 있다고. 그 때를 벗긴다고 세월을 다 보낸단 말입니다. 그거 아니라고요. 그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부정적인 기도를 하는데 진을 다 빼지 말라고요. 만약 우리 10분을 기도한다 하는데 8분, 9분은 회개하는데 다 써. 내가 빠뜨린 거 뭐 없나?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거 있는데 빠뜨린 거 없나?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죄책감? 그럼 내가 무슨 더러운 때 묻힌 거 기도하면서 닦아내는 것처럼 샤워를 해야 기분이 개운해지는 것처럼 말이지. 기도를 무슨 샤워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잘못됨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간단하게 하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또 이런 실수가 되고 참 어쩔 수 없는 저의 연약함과 모자람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라고요. 그래서 어쩌자고. 그러니까 왜 자꾸 과거를 돌아보면서 애굽을 바라보면서 저 때는 저랬고 저 때는 저랬는데 왜 그러고 있냐 이거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앞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지점이라고요. 왜 이런 죄들이 왜 문제라고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문제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고요. 내가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느냐를 짚어야 한다고요. 나는 이 죄 짓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를 늘 짚어야 된다고요. 그러니 하나님 어제 3가지 잘못했는데 오늘은 2가지 잘못했습니다. 조금 더 나아졌으면 하나님 감사해요. 내일은 정말 한 가지도 죄 짓지 않고 정말 기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한 가지라도 더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녁에 그런데 또 실수한 게 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잘할게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뒤에 매달려 가지고 과거에 그 죄는 아마 용서받기 힘들 텐데 내가 그거 제대로 회개했나? 그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삶이 아니라고요. 얼마나 많이 그러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 교회 나와서 얼굴이 환하겠어요? 우울하지. 왜? 뭐 때문에요?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우울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밝아집니다. 이게 기가 막히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은혜가 100배, 1000배, 10,000배나 크게 내게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더 큰 기쁨이, 더 큰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죄감은 무엇으로 해요? 은혜로 뒤덮여버리고 말아요.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울상을 하고 있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죄를 제대로 회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기 자책감이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통곡하며 회개했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서 될 문제였는가? 여러분 고민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후회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란 말입니다. 신앙은요,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가 뭐냐? 그걸 가로막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기에 대해서 단호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거꾸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 인생을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 뒤집어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돌아가려고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서라도 돌아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그게 우리 인생이 돼버린 것이라고요.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아야죠. 의미 있게 살아야죠. 오늘이 어떤 날인데요. 오늘이 어떤 날인데요. 세상 사람들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거룩하게 했다. 네가 만들어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위대한 것을 만드는 것인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너 인생에, 너 하루에 담은 나의 영광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나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네가 담아낼 수 없을 만큼 크단다. 그래서 내 영광과 나의 위대함과 나의 섭리와 나의 계획 속에 너를 품어버렸단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건 떳떳하고 당당하게 괜찮아요. 우울해지지 말고 인상 쓰지 말고 그 은혜가 주는 천사보다 밝은 얼굴로 사는 것이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얘기해도 잘 모를 겁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좀 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알고 싶습니까? 네, 저도 좀 그러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까? 네,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자 이거죠. 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다니는 교회 오면 그렇게 됩니다. 여기가 돼야지 돼요.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예요.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럽게 내가 다니는 교회 오면 당신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신기해서 교회 구경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 자리가 돼야지 돼요. 이 자리. 이걸 만들어 보자고요. 근데 뭘 자꾸 뒤를 돌아다 보냐 이거죠. 교회가 40몇 년 동안 과거에 어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할 일이 그 5만 가지인데 가야 할 길이 9만리인데 40년 동안 이렇게 오고 저렇게 오고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그게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지나온 세월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그 세월이 오늘 나를 어떻게 만들었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요. 그래서 그 세월로 어떤 교회가 만들어졌습니까? 어떤 교회가요? 그냥 지탱해 온 걸로 그걸로 만족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더 위대한 것 담아내고 싶습니다. 정말 교회가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그런 기적의 동산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봐야만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방점을 찍고 그래서 오늘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일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럴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얘기가 그쪽으로 가야죠. 과거에 어쩌고 과거에 어쩌고 그런 거 얘기 안 해도 돼요. 네? 우리 과거가 어쩌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요. 오늘을 사세요. 오늘을. 그 내일을 기대하자고요. 그런 교회 만들자고요.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 내 인생에 우리 교회가 없었으면 어떨 뻔했을까? 내 인생에 하나님 이 교회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내 인생에 이 영광과 이 은혜와 이 감격을 체험하지 못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하는 그런 교회 만들자고요. 여기에 우리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고 한 생각과 한 관심과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그 마음으로 서로 일치하여 서로 양보하고 포기하고 서로 희생하면서 이 일을 만들어 가자 이거죠. 그 교회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단순히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걸로만 끝난다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얻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저 죄 짓지 말자, 죄 짓지 말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죄 짓지 말자.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요. 죄 짓지 말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야 할 것, 만들어야 할 것, 우리의 내일이 너무 큰 것, 그걸 바라보자. 그걸 꿈꾸자. 그런 교회 되자.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소원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자꾸 우리는 뒤를 돌아다보고 쳐다보고 미련을 두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연약 속에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오늘에 대한 불만과 불만족이 자꾸 뒤를 돌아보게 하고 예전엔 어땠다고 과거가 좋았던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느 시절도 그 시절이 나를 편하게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뿐이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제가 지금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봐야 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하루인가를 깨닫는 것이며 그래서 내일 무엇을 만들 것인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인생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위대한 것을 꿈꾸고 거룩한 것을 꿈꾸고 영광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걸음을 오늘 하루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다 함께 걸어가 위대한 역사, 꿈꾸는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위대한 경험을 모두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